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친척 집에도 가실지도 모르고 또 여러 군데 들려야 인사드려야 될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그런데 사실 작년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의 상황이 꼭 좋느냐 그런 건 또 아닐 것입니다. 확진자는 더 많이 늘고 있고 또 감염의 위험성은 아직도 높습니다. 경제적 위기도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 부분을 잘 견뎌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이 방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젠 좀 더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히 다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되든 그냥 좀 쉬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또 어떤 물입니까? 쓴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 홍해라는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신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물로서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고 나서 그 물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15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안식을 취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한가 쉼을 제공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지치고 어쩌면 홍해 건너므로 인해서 낙심되어졌던 부분들 또 그리고 그 긴장이 풀려져서 지치고 그냥 쉬고만 싶을지 모릅니다. 아니 광야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락은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려 할 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착하는 것과는 달리 힘이 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있는 곳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 할 때가 많이 합니다. 조금의 안식이 주어진 이후에 그저 거기서 평안히 머물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연유일 것입니다. 그냥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거기서 쉬는 것은 진정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종 목적지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요새 많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2년 가까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2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만 더 느슨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쩌면 또다시 더 큰 그 코로나의 유행이 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어려웠던 때를 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은 원래 예고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불평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출되어졌는지 또 그는 어떻게 건넌지를 잊어버리기에 이제 원망의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의 불평은 그들을 도와줬던 이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은 내게 도움을 준 이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게 영적 선배든 영적 지도자든 또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내게 도움을 준 친구라든지 또 아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선물을 주거나 그들에게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를 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게 도움을 준 이들에게 불평하고 또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더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그저 약간의 떡과 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 생활을 하느니 그저 출애굽을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어렵고 고통받던 때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의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속박과 고난 가운데 던져졌던 떡 하나에 미련을 둡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불평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꼭 기도해야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먼저 이들이 얘기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오히려 분노하게 만드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귀하고 좋은 선물을 계획하고 그것을 주기 직전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심하게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라면, 특히 그 사람이 내게 그러한 것을 줄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라면, 상대방은 내게 선물을 주긴 하지만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것을 내게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떤 것이 있어야 나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또 지금의 순간이 그것을 잘 받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계획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그 빵을 샀다가 이 빵을 실온에 놔두는 바람에 두세 개가 이 곰팡이가 슬어서 결국 버리게 됐습니다. 되도록 이제 버리지 않고 다 먹는데 이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식자재든 음식을 사든 또는 뭐 그냥 물건들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때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도 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결국 버려지게 되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그 우리 집 속에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결국 사치이고 그저 무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정말로 나의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근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런 점에서 지도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고 놀랍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조급함으로써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신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 귀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또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4-5그릇이 아니라 만두도 먹어야 되고 다른 것도 먹어야 좀 속이 배가 좀 찬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주의 국가에서 옛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이름 속에서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씩 준다라면 아니 짜장면 2그릇씩 줘가지고 한 그릇 먹는 사람 한 그릇을 버리게 만들고 또 4그릇 5그릇을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2그릇밖에 안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불평하고 힘들어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그 거두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각각의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는 모습. 물론 그것이 꼭 어떤 재산을 저축하거나 물건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16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뭐 청년부나 대학부 같으면 그냥 다들 뭐 어떤 것을 뷔페에 가서 많이 음식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 그냥 그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한 명 그 형제가 이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혼자 그 음식을 들기에는 아직은 너무 약한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음식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담아 오는 경우들이 있거나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대표성을 의미하는지 혼란을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경우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공동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책임지고 돌아보는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 때입니다. 이 명절 때 우리는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전을 부친다라면 조금 더 넉넉히 부침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조금의 돈의 여유가 있다라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무관심이나 무신경해서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거뒀었을 때 그것을 또 남겨놨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갖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저 욕심으로 거두는 것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물건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저 구경만 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부자가 되지 말라거나 어떤 물건을 쉽게 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형제의 지체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이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